찬송가 511장, 새 찬송은 31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목도 들이심으로 컨퍼런스 3일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컨퍼런스 3일째 또한 새벽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충만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모든 일을 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늘 가르쳐 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굴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사 오직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 찬송은 490장, 새 찬송은 433장, 490장, 43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빌어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찬양드린 찬송 3절 4절 말씀 보시고 찬송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까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끝절까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다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고 또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고 온전히 던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이는 종이 아니라 종 안에 계신 성령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진실로 내가 온 정성을 다해 나의 삶을 이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앞에 서 있는 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맛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들을 자들은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한 자나 못한 자나 또한 어린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실 것을 온전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컨퍼런스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째 날을 지나고 둘째 날을 지나고 3일을 지나고 3일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일을 지나면 3일을 지나면 집에 갑니까? 예? 3일을 지나면 우리가 온전히 죽습니다. 온전히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죽음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이고 또한 사망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그것을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고민 앞에 자기를 나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두렵거든요. 그 죽음이 두렵고 그 사망이 두렵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생명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앞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한 죽음이 있음을 보십니까? 진실로 우리가 죽음과 삶, 생명과 사망,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우리 삶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 죽음이 자기 마음속에 오거나 두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에게 두려움이 오고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자 기적입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내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죽어야 된다, 우리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시고 그 두려움과 죽음과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 가운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발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그 뜻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신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것을 하나씩 경험할 때마다, 아, 이것이 무엇이지? 이 말씀은 또 무엇이지? 또한 이 현상은 또 무엇이지? 이 또한 알 수 없는 이 상황은 무엇이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3일이 다르고 4일이 다릅니다. 첫날은 이럴까 저럴까 고민도 많이 했고, 또한 둘째 날은 조금 안개가 그쳤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는 내 몸이 가볍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날은 우리가 하산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간다는 것이죠. 집으로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곳에 3일째 첫날부터 계신 분들은 이제 3일째 되면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짐들, 그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빼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응? 내가 내 마음에 이제 주를 부를 때 이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전쟁이 있습니다. 응? 그죠?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무슨 전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전쟁이 있고 또 우리 현실에 전쟁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건 없건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셔야 되겠죠. 분명히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고 우리가 실패했다면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물론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또한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전에 나오고 있는 전혀 상관없는 이전보다는 내가 좀 더 회복하고 성장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함으로 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승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또 우리를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늘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는 오늘도 우리를 힘차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더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자가 바로 죽음과 삶 앞에서 이제는 언제나 든든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자고 그 생명이 그에게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이제는 승리하는 내가 삶을 살아드리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우리가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우리가 분명히 내려갈 때는 이 마음을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딱 담고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벌써 몇 차까지 왔습니까? 30차까지 왔습니다. 혹시 30차까지 참석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 1차, 2차, 30차까지 오고 아니면 10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20차부터 지금까지 오고 몇 차 전부터 왔다면은 분명히 그 차수보다 지금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그 인생을 누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인생에
말에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은 믿을 게 없습니다. 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믿을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강건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르는 나는 그 주인의 종이 되고 그 왕의 부하가 되고, 또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라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어떤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점점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이제는 토달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만큼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육신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은 죄덩어리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육신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고 사탄이라니까요. 그 육신의 왕이 그 육신을 사용해서 막 모아가지고 다 어디에? 다 낭떠러지에 그냥 팍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을 따라가다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했어요. 내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짓지 않았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속에 우리가 살게 돼 있고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보이고, 하지만 이 속은, 이 마음은 다 뭉그러뜨려져 가지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것,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고. 과연 내 마음은 지금 어디? 내 보물은,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은 어디에 가 있는가? 또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까운 자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내 보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오신 이에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조금씩, 수빈이 맞지? 매일매일 조금씩 가는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몸이 조금 고되지만 매일매일 내가 자라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에게 오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납니다. 어느덧 내가 30차까지 왔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또한 우리 그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났다면 우리 전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그 눈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영의 생각이라고 나오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목사님께서 생각을 버리라, 생각을 버리라. 우리 모든 생각 그냥 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무슨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서 이제는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팔이, 나의 다리가, 나의 머리가, 나의 모든 가진 것이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그것을 내 자신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 나는 늘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뭐라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 순종하는 너 가만히 있어. 너는 이제는 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짐은 가벼운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 거짓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몸이 하고 내 생각이 하고 내 어떤 육신에 내가 내 정적으로 내가 하다 보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잡고 있는 죄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럴싸하게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고 그 육신이 하지 않고 그 거짓에 쏘가 있고 그 거짓이 그럴싸하게 그 인도하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무엇을 하건 그 죄가 하는 것이에요. 죄. 이제는 그 죄에게 내가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죄에게 사로잡힌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지 이 은혜가 금방 사라지고 금방 없어지고 그런 삶을 살면은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씩 어디로 나가요? 조금씩 죄에게 나아가고 죄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온전히 사로잡힌 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이제는 그 죄에게 딱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딱 갇혀버리면 이 안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말씀과 함께 나는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 살게 되고 그것에는 거짓이 없고 항상 진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복하는 그 종들의 삶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 그 사람은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직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요. 아,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이 추한 더러운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이 죄가 있구나. 그래서 더 은혜가 더 많아지면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가까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은 이 내 속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이 죄가, 이 악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열린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그랬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벙어리 바보가 되어간다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보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제 바보가 또 저 성경책 들고 또 저 어디 가냐 보자. 미련한 자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이 살 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면은 살릴 자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살릴 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종이 되었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죠. 그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잘 되어지지 말라고 하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나는 모르는데, 계속 몰라라니까. 계속 바보가 되라니까. 계속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버리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만 왔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과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영원토록 이제는 이것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보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금은 보아? 뭐 우리가 찾는 그런 금, 은, 그것은 비교할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 푼, 두 푼을 위해서, 네가 목숨을 위하여, 이것을 먹기 위하여, 너희 입기 위하여, 네가 살기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것을 위하여 살다가는 너희들은 죽는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벌써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잡으려고 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렀지만 그 소리를, 그 명령을,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항상 나는 부인하면서 나는 살았는 거죠. 점점 이 부인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마귀에게 다, 마귀 안에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봤자, 지금 여기서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게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그래 아들아 하고 우리 소리를 듣지만 그 죄에게 잡히고 이제는 내 어떤 것도
없는 그든 아무리 자기 육신의 목소리를 크게 쥐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니까. 그죠? 그 공간 안에, 조그만 공간 안에 잡혀 있는데 그 소리가 딱 그것이 딱 들어가 있는데 소리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 손을 뻗치고 주님의 앞에 천국에 내 손을 뻗쳐야 되는데 이것이 다 잡혀버렸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귀한 곳이 와서 우리가 그냥 거저 왔다가 3박 4일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는 목사지만 분명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받고 우리가 집에 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야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합숙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목사님 좋아요. 응? 여기 우리 교인들도 좀 꽤 있지만 좋아요 했지만 결국은 3박 4일 동안 지금 이기처럼 집에도 안 가고 뭔 일이 있더라도 아이고 그래 내가 지금 머리로서 못 가네. 지금 여기서 못 가요. 근데 거기 있으면은 바로 야 큰일 났어.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똥을 쌌어. 똥 좀 치워. 하면은 교회에 있다가 3박 4일 동안 막 예배드리고 하려고 막 마음 먹고 있지만 금방 그 전화 받거나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바로 나는 어디 있어요? 집에 벌써 가 있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3박 4일 동안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내가 이제는 내가 네 마음을 내가 사기를 원한다. 살 것이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하고 여기하고 틀린 것입니다. 물론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기도가 쌓여있고 눈물이 쌓여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이것은 엄청나게 쌓여져 있습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나가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30자부터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60자까지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죠? 60자면 1년에 2차가 가거나 3차 가니까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여기서 뭐 10년 15년 안에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60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오늘 또 은혜를 받고 또 내려가서 또 내가 죄짓고 내 육신의 대로 삶으로 그냥 살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계속해서 나는 어떤 누군가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이 노인이 돼가지고 내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짐이 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는 짐이 안 됩니다. 더욱 왜냐하면 매일 조금씩 하나님은 매일매일 조금씩 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가 최고 그 인생의 최고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신 종이 최고고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최고입니다. 그 최고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곳에 남겨진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있다고. 내가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남아있어서 지금 일한다고. 그래서 그 삶은 오늘 가도 괜찮아요. 지금 가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담대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바로 그냥 이것은 아니하고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옳을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명확한 자들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어떨 때 우리가 힘듭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고민할 것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확실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는 말씀대로 그냥 판단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이 없다니까. 판단이 아주 빠릅니다.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구나, 그래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 그래서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이 되고 이것은 응답, 이것은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지금 내가 못 받는 것이고 나에게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건, 네가 잘을 하건 좌로 가건 우로 가건, 네가 어디를 가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졌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데 이 육신이 있어 가지고 이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가까이졌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이 큰 덩어리가 있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겠어요. 싫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싫습니까? 나 이거 정말 싫은데, 나 정말 더러운 거 싫은데. 거기서 몰아냅니다.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싫어하는 자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싫으니까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싫으니까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밀어냅니다. 결국 죄와 내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분리가 된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지키시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요한 1서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금방 범하더라도, 금방 생각만 하고 뭐 잘못 생각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탁 쳐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고생이 많은 거예요. 인간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막 부딪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내가 적게 받을 것이다.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받거든. 우리 또한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많이 받았어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면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다니까. 목숨을 바치면은, 그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은 그 사람 목숨만 바쳤습니까? 예?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네 전부를 바치라, 네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또 네가 네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네 마음을 내게 준 줄 내가 아노라. 목숨보다 귀한 네 어떤 뭔가를 네가 줬으니 이제는 네가 나에게 네 모든 전부를 내가 준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너에게 이것을 주라, 저것을 주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네의 전부를 주라고. 나의 전부가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치라고, 전부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 그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죄의 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점점 하나님께 조금씩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전부를 버리게 됩니다. 내가 전부를 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 자가 자기의 전부를 버립니다. 아직 나는 전부를 못 버렸는데 나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점점 조금씩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목숨마저도 네 전부를 내가 바쳤으니 너는 이제는 내 제자가 된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십니다. 아멘요. 그 일을 어떻게 주시는데요? 실질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니까. 그죠? 다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분명히 그래, 네가 네 마음을 바쳤구나, 네 전부를 바쳤구나, 네가 네 기도를 내가 이제는 인정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셨듯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확인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확인이 들어옵니다. 그 확인하실 때 지금 이 기도했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로 하지만 이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죄가 내게 이 육신이 그 죄를 짓도록 자꾸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자는 육신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내가 지금 육신으로 내가 제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와, 나 이 육신 정말 싫은데 자기 몸을 이제는 죽이는 자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신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노라. 오직 사는 것은 이제는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내 이 몸이. 그래서 몸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것입니다. 영혼, 육, 이것을 온전히 바친. 네 영만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혼만 바치라고 안 해서 네 영혼, 육이 다 나에게 바치라. 그래서 네 몸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가 마음만 성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성결하는 그 자가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한 자입니다. 마음은 성결했는데 내 몸이 성결하지 못하다? 마음으로 아직 안 들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은 자는 몸도 성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절대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잡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 악에게 손을 뻗치고 싶더라도 손을 못 뻗도록 딱 내 손을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로 지금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이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모두 다가 다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다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마요. 분명히 내 안에서도 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 이 생명의 법과의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지금 꼬마 아기가 지금 저렇게 우는 것이 지금 지 마음에 이 죄의 법에게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제게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이, 교회에서는 애기들이 오면은 중요할 때 오면 하고 울잖아요. 그 악한 것이 그 아이를 탁 건들면은 아프니까 울립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한 자를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은, 이것을 내가 뺏겼다면은 이거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법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육신의 법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육신이 나에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들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갈팡질팡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라도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받았건 두 개를 받았건 진실로 내가 행하고 그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오늘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뜻대로 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